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통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하고 이렇게 말하면 천국에 가봤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불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소통하고자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셨고 또 우리보다도 더 정말 모진 고통 그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까지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사망 것에 정말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음에 우리가 처해야 되고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망을 당하시고 또한 사망 권세를 또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정말로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같이 낮아지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죄악들을 다 감당하셨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지경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올라가 시돈 지역의 이방인 거주지를 통과해서 레몬데스강을 건넌 후에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헤롯 빌립의 영토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데가볼리 지역에 이르셨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참으로 그 이방의 침략을 자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인종의 혼합으로 인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율법을 이방인들이 와서 섞여서 사니까요. 그러니까 잘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정통의 그런 유대인들이 너희는 이방인 같다 이러면서 이방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갈릴리 지역이 멸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갈릴리 이곳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난 곳이에요. 또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 어부들이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선택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괴중한 정말 어떻게 보면 존귀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몇 주 동안 걸쳐서 긴 선교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이러한 사건들을
악한 영을 들린 사람들을 악기를 쫓아주신 이런 사건들을 사람들이 다 익히 듣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기먹고 말다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절에 통상적으로 그 안수에서 이제 병을 치유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또 안수하고 또 병을 치료하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그 안수하여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의 그 선입견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이시여요. 우리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대로,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 안수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한계를 지어놓고 우리가 아는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우리 방식대로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히 그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또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능히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에 우리가 한계를 짓고 다른 사람이 나는 이러한 체험을 했어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체험한 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남의 것은 남이 말하는 것은 듣지도 않으려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였어요. 그 기도원은 정말 누구나 다 말하면 알아주는 큰 기도원입니다. 대형 기도원이에요, 우리 나라에서. 근데 정말로 그 기도원의 부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희가 기도원에 갔을 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기도원은 좋은 기도원입니다. 왜냐? 우리는 말씀으로만 치료하는 기도원입니다. 일체 다른 것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말씀을 듣고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깨지는 것 같았었어요. 오전 11시 예배를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내 설교 듣는 내내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팠고 그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저는 계속 예수피를 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됐어요. 그리고 그 아픈 그 머리 통증 아픈 그 통증을
예수피 하면서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통증은 사라져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다. 이러면서 계속 선포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릴 때 그때서야 제 머리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에 3년 동안 진동으로 오셨어요. 새벽 2시서부터 2시 반 사이, 아니면 2시 반에서 3시 사이, 꼭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동으로 막 오셨어요. 제가 그때 근무력증으로 몸을 잘 못 쓸 때였잖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제가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진동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온몸을 막 흔들고 온몸을 이런 데로 막 저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머리도 막 이렇게 톡톡 치고 막 이렇게 그 후후 막 이런데 손이 이제 그 주부습진이 걸려가지고 이 팔뚝까지 제가 막 진물이 나고 이랬었어요. 피부병 그 주부습진으로 가려워서 도저히 막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렇게 제 입을 통해서 제 숨을 통해서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원해요. 그러면서 이 가려움증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막 제 손으로 배를 치고 뭐 이러면서 제가 그때 근무력증으로 해서 모든 기능이 다 정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성령님을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저를 통해서 시키셨어요. 그런데 막 제가 몸을 막 흔들고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막 그 몸을 흔들게 시키시고 진동을 막 시키시고 다리를 막 올렸다 내렸다 하고 팔을 막 위로 올렸다 제 힘으로 올렸다 내렸다 못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왼쪽 이거 올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막 올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 장로님은 옆에서 자요 같이. 그때는 침대가 아니었어요. 바닥에 이불 깔고 잘 때였는데 옆에서 자는데도 제가 막 진동하고 몸부림을 치고 막 이런 데로 툭툭 치고 막 이렇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이렇게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그때 제 배가 자고 일어나면요 뿔고스름하게 반점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반점 그 가운데에 노란 고름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퍼지는 게 아니에요. 종이처럼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점처럼 노란 고름 같은 게 생겼다가 그게 없어지고 또 붉은 반점도 같이 동시에 없어져요.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장기가 치유가 되면서 그러니까 제 속에 나쁜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 설사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장과 위와 모든 간 기능과 이런 것들이 제가 근무력기가 밑으로 다 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상으로요.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치료를 받은 제가 말씀으로만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령의 역사를 정말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한계를 딱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요청대로 안수하지 않으시고
그 눈 멀고 정말 귀 먹고 그 어눌한 혀가 어눌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그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뭐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뭐 이렇게 데리고 가셨겠죠. 그리고 데리고 따로 가셨다라니까 한적한 곳으로요. 여러분 다른 데는 우리 주님이요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치료하실 때도 있었고 안수하셔서 치료하실 때도 있었고 여러 방법으로 치료하실 때 있었어요. 그러나 왜 우리 주님이 굳이 이 사람을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연민의 정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의 형편을 그 마음 상태와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모든 상태를 잘 누구보다도 아시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들 많은 앞에서 치료를 받아도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뜻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환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피해 간 이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듣고 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흥분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사실을 군중들에게 잠재우기 위해서 병 고치는 기적을 비밀로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던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렇게 치유하신 사건들을 말씀하시면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세상의 인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환자와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갖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온 그는 자신의 치유 의지와 믿음이 거의 없던 무감각한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래 앓으면 정말 치유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포기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심한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뭐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이러한 환자의 마음 상태와 믿음 상태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환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그 몸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마음을 열고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정말 그때 당시 장애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을 이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유대인들한테 욕을 먹고 정말로 그 부정한 자로 여겨질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유대인들한테 받은 수모를 다 감수하고 이 장애인을 만진다라는 것 이것을 볼 때 정말로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가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게 되고 자꾸 손도 만지게 되고 이렇게 끌어안아주게 되고 그렇게 돼요 자연적으로. 예전에 우리 교회에 노숙인이 왔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좀 성격이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노숙연이 와서 정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막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막 이렇게 정말 섬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인이 자기가 냄새가 난다고 저 우리 방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 못 들어가고 저 앞에서 그냥 우리 장의 이제 여기 의자에 앉아서 그냥 먹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어디 밖에 나가서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해서 이 강대상 옆에 이제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을 차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너무 이게 과분하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이러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노숙인 시세가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냄새나죠. 건불도 띄워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주 앉아가지고 이 좁은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냄새나는 걸 잘 못 참고, 좀 지저분하고 못 참는 사람이, 어떻게 저 노숙인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저분한데 그 사람의 건물도 떼어주고, 뭐 먼지도 털어주고, 그러면서 뭐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물질도 이렇게 주면서 이거 가지고 좀 보탬이 되도록 쓰시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장로님한테 주님이 임하셨구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셨고 주님의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셨구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지금 임하고 있고 주님이 저런 이제 우리 장로님을 지금 사용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저렇게 쓰다듬어주고 저렇게 먼지도 털어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집사님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이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네가 내 자리로 와 이러잖아요. 내가 받은 거 너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너는 내가 한 방법대로만 해.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그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높은 보좌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제일 비천한 것 정말로 그 짐승에 우리 안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를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선한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생명이 이웃을 향해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없고 혀가 어눌한 이 사람, 말이 어눌한 이 사람. 그러니까 정말로 귀가 먹었으니까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만 귀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술 모양을 보겠죠. 입술 모양을 막 말하는 그 발음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무슨 말일까?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 태도와 그 사람의 그런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엄청 주시했을 것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 초점을 맞추고 정말 그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읽으려고 엄청 알아들으려고 정말 이해하려고 엄청 애썼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남의 말을 그러니까 들리니까 듣잖아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기가 빨리 먹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막 찰기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막 소리를 크게 질러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희들하고 보면 입을 보여요. 입 모양을 이렇게 입 모양을 보시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얼굴을 뚜렷하게 쳐다보는 입 모양을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밤중에 저희가 이제 낮에 이제 뭐 학교 갔다가 뭐 용돈 좀 받았으면 그거로 이제 학교 갔다가 뭐 이제 뭐 이렇게 맛있는 간식 같은 거 이런 거 뭐 얼마짜리 안 하죠. 사탕 같은 거 뭐 한 개라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제 그거를 우리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려고 밤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그 할머니한테 드려요. 그 우리 드리려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할머니는 이게 할머니 사탕 드실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할머니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사탕 이거 드시라고 그러면은 그때서 이러시고 그리고 우선 비밀 얘기를 하려면 비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큰 소리를 해야 돼서 이제 윗방에 우리 아버지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밀 얘기를 못하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막 하다가 누가 오면 또 끝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우리 할머니는 아이고 이놈의 귀가 안 들려서 이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귀가 잘 들리다가 연세 드셔서 정말 귀가 안 들리게 되면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상대방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 귀 먹은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소통이 안 되니 답답하고 미안하고 정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아는 그 주님 정말로 이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수도 많이 하기도 했겠지만 아픔과 상처도 많이 받고 멸시와 천대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따돌림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그를 딴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손을 이끌고 그러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저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도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러한 것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형편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다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비위생적이고도 굳이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을까요? 고대 기록들에 보면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이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발라 치료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요, 당시 헬라와 유대인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그 당시 침이 치유의 효과와 하를 막아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서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활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피부가 가렵거나 아니면은 종기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침을 찍어서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가려운 증상이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누가 그 예수님 앞에 오든지 간에, 누가 주님을 만나든 간에 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그걸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진단해서 처방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깊이 사랑하시고 그 고통마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탄식하는 분이셔요. 예들 동사 이후에 인간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주는 저주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에바다, 이것은요, 정말로 열리라는 말은 닫혀진 귀와 혀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령과 마음까지 전인격적으로 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에 응어려진 아픔, 잘못한 시원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 가슴에 묻고 살았을 그 아픔과 고통, 억울한 감정들을 속 시원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억압하며 가슴을 아리하면서 살았을 그 고통을 이제 주님께서 다 열려서 다 내보내라 이거예요. 사람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람들의 말을 못 들어 답답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은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할 때 상대 귀에 못 듣는 사람에게 말할 때 얼마나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 사람의 그 심정 다 아시고 에바다 열리라. 여러분, 그 주님은요, 그의 답답한 심정이 열리고 아픔과 슬픔이 열리고 억압되어 눌려있는 아픈 감정들이 시원하게 열리고 풀어지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면 천국이 임하는 예언이 우리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기뻐 뛰며 이 상태가 저의 상태가 될 것을 너무나 고대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매가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감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지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사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고 질문을 던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마태복음 12장 4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바를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어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고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신축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단순한 신체적으로 치유를 받고 육체적으로 회복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은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된 사람,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사람, 영적으로 벙어리가 된 사람에게도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그에 가서 짐승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강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은 스스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낮아져서 인간이 되셔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나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인간들의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을 받고 억압받고 정말 그 영혼이 망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주님처럼 이렇게 그 소통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로 나보다 연약하다면 그 사람의 형편이 되어서 여러분 그 형편의 자리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혀가 맺혀진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맺힌 것에 해당하는 원어 데스모스는 올가미, 찾고, 감금, 투옥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요 사단의 세력에 매여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한마디의 말씀에 혀에
그 사슬이 초연적으로 끊어지고 혀를 묶고 있었던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굳이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먹고 어느란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 양 귀에 손을 꽂고 또 그 입에 예수님의 그 침을 이제 뱉고 그 혀에 정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촉각과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형편으로 내려가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남의 마음까지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소통하러 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축복의 역사, 그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소통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며 여러분 또한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